우리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요, 엄마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 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별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 물건을 좀 못 찾는다는 거죠. 특별히 바쁜 아침 시간에 빨리 밥을 먹이고 반찬을 만들고 막 보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엄마 가방, 엄마 바지, 엄마 내 물건, 막 엄마를 외쳐야 되니까요. 이 엄마의 마음은요,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남편까지 여보 내 서류 가방 하면요, 막 올라오죠. 그죠? 막 올라와가지고, 저런, 지금 이게 바쁜데 도와주지는 않고 막, 예. 이 딸들은 어디 있다고 말하면요, 잘 찾는데, 유독 남자 아이들이요, 왜 남편들은 잘 못 찾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는 참 약도 오르고요. 좀 잘 찾으면 될 텐데 꼭 막 불러가지고 바쁜데 그러죠. 왜 그럴까요? 좀 알아보니까요. 이 오랫동안 남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이 수렵을 뭔지 아시죠? 야생 동물을 찾고 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 시야가요. 멀리 있는 거는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걸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주변을 못 보는 거죠. 시야가 좁은 거죠. 멀리 보는 대신에. 그래서 남자들은 이 터널형 시야를 가졌다. 태어날 때 터널형. 터널이 뭔지 아시죠? 그 터널에서 밖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의 모양만 보이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것만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터널형을 여러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남자이만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편이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요 반대로 이 시야가 180도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여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형 시야를 가진 게 여자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남편이요. 그러고 싶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남편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태어나서 저런구나. 이 터널형 시야를 가지니까 저렇게 못 보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막 이게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실 꼼꼼히 여러분 이 인내하면서 찾아보면 다 찾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자꾸 부르는 거죠. 사실 그 원인도요. 여자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 요즘 6년경은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그거 좀 지각하면 어떻습니까? 찾아보라고 해야죠. 조금 학교 가더라도요. 네 힘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한번 이거 찾아보고 다 끄집어내보고 그러는 가운데 딱 찾았을 때 아이의 이 성취감이요. 이제는요. 부모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찾으면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더 이상 엄마를 안 보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시간은 없죠. 빨리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서 말려 먼저 도와주는 겁니다.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제는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엄마를 부르면 다 찾아주니까요. 계속 엄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우리 남편도 좀 지각하고 예. 아이들 좀 늦게 학교 가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찾아서 하는 이런 이 인내의 교육이 여러분 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요.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첫째 아이를 보면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징징거립니다. 찾아와가지고요.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진짜 모르느냐. 너 이 문제를 다시 연필로 줄을 꺼서라도 문제를 잘 읽어봐라. 그래도 모르면 다시 내 찾아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거의요. 7, 80%가 가서 문제 읽다가 다 이게 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을 정도의 인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에 이 인이라는 건 참을 인 아닙니까, 그죠? 이 참을 인의 이 한자가요 칼날 인과 마음 심자가 합쳐서 이 참을 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마음속에 칼날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갈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 또 참고 끝없이 참는다가 여러분 이 참을 인이라는 겁니다. 몇 번 하고 참는 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없이 참는 게 이 참을 인. 또 인내 내자. 이 내자가 어떤 겁니까? 견딜래입니다. 견딜래. 근데 이 내자가 이 한자가요. 말 이을 이와 마디촌. 마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견디고 또 견디고 한없이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견딜래.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끝없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선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없는 겁니다. 인내는요. 끝까지 여러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었던 루소가 한 말,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열매가 달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단지 안 단지도 모릅니다. 결과를요.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쓴맛을 본 사람만이요. 아 열매가 이렇게 달구나. 내가 참고 견뎌가지고 이 인내한 그 결과물이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통과해 봐야 거기서 인내해 봐야 이 결과가 여러분 이 달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 여러분 저 그 열매가요 정말 귀하고 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아침 일찍 가서 장터에 가서 일할 사람을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마지막까지 불러와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다 준다는 이 비유 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왜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했을까요? 그냥 옆에 그냥 포도원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포도원이라 했을까요? 천국을요. 이런 포도원을 말할 때요. 포도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포도원이 된 겁니까? 여러분 들에 있는 여러분 들 포도를 보고요. 야 포도원이다.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극상품을 얻기 위하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열심히 정성껏 가꾸는 주인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꾸는 주인이 있을 때 그 땅을 향해서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이 없다면요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들에 피는 그냥 나오는 그냥 포도 열매라 들 열매라고 말하죠. 천국을 여러분 이 포도원에 비유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보살피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 때요 목적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합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발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시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신 자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알더라는 겁니다. 봐라 너 다 알고 있잖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너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다 알고 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 잘 알잖아.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 결말을 너가 알잖아. 욥에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런 욥의 결말이면 뭡니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고 인내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참고 견딜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견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알아야 좀 견디고 참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은요, 욥기 3장부터 마지막 장 앞에까지요, 마음에 있는 질문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의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주님 앞에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욥의 인내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나의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인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요 새롭게 회복하는 결말을 주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야,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의심이 와도 주님의 결말을 알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결말을 주시는 겁니다. 2배의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는데 너 그거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던져놓고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뭡니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비유가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납니까? 20장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결론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나중된 자가 누구죠?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뭡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중된 자에게 있잖아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먼저 된 자, 유대인에게 말하잖아요. 봐라,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요, 나중된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먼저 되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게 초점 아닙니까? 그죠? 왜? 듣는 사람이 지금 먼저 된 자에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똑똑히 봐라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이 비유에서 어떤 게 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 왜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마지막에 온 사람도 왜 한 다니엘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죠? 저는 말씀을 처음에 어릴 때 읽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많이 일하는 만큼 많이 줘야 되고 조금밖에 일하는 사람은 조금만 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아니 많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아니 잠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왜 똑같이 주는가? 저 이해 안 됐거든요. 이러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똑같이 줄까요? 예수님께서 수개점이 없었어요? 아니면 나중된 자가 너무 불쌍해서 차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 예수님은요, 이런 의문을 가질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이 2달란트 주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뜻인데 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남보다 얼마나 많이 했나? 내가 남보다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했는지, 이 비교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가질 때 동반되는 게 뭘까요? 보상의식입니다.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의 보상은 이만큼 올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상에 관심을 가지죠. 나는 저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겠지라고 스스로 마음에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대한 보상을 여러분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의심이 가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 보상의 이 범위가 있는데 그만큼 안 주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상함이 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김 장로님이요 천국에 갔는데 아니 최집사하고 박집사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반가워서 아니요 어떻게 왔냐 하면서 막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요 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먹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맛있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바삭바삭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스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니 이 김장로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최집사 이 박집사가 지금 이 탕수육을 먹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뭐 팔보채 난자 완슬 나족에 뭐 이 정도는 안 주겠나 스스로 마음을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이 박집사 최집사보다 한 게 많으니까 뭐 헌금도 많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 하나님 내게 그런 거 주시겠지 라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뭐 주냐? 자장면을 주지 자장면을. 그러니 이 김장로 화난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아니 제가 최집사 박집사보다 헌금했으면 더 많이 했고 일을 했으면 더 많이 했는데 아니 제게 이 짜장면은 아니지요. 이건 뭔가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김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목사 짜장면 배달 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번할 수 있는 여러분 오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금을 주실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착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구원의 길로 여러분 오게 하신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좀 잘 안 돼도요 내 삶이 좀 어려워도요 막혀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런 보상이나 비교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열매를 맺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가? 이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가장 나중된 자잖아요. 여러분 9시부터 12시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중된 자가 바로 이 5시까지 남아있는 자. 이 자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나가보니 네, 11시는 여러분 유대 시간은요.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죠. 17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후 5시. 그 당시에는 뭐 일몰이 되면요. 다 일을 그만두니까 6시까지밖에 일 못하는 겁니다. 1시간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어떻습니까? 혹시나는 마음에요. 다시 그 장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1시간이 남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가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시간을 남아도 또 가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들이 정말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게을러서 막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너무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7절을 3번역에 보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냥 여러분 일상적인 여러분 말이 아닌 겁니다. 뭐 일 안 하면 그냥 집에 있는 건 묵으면 되지.
뭐 저장해 놓은 거, 이 은행에 있는 거 찾아 쓰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 그런 마음이었다면 안 기다리죠. 그냥 오전에 좀 있다가 안 부르면 그냥 가버리죠. 5시까지 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 하루하루 품꾼이 되는 사람은요, 하루에 그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면요,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배불리 내일 먹느냐 아니면 배를 고르느냐,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식이 여러분 이 굶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이 가슴에 한이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거 먹이지 못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그게 내게 한이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굶어도 자식을 굶는 걸 못 봐가지고 여기저기 동량에서라도 여러분 먹이려고 하는 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러면 이 5시까지 남은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을 못하면 내 자손이 굶어 죽으니 여러분 마음이 절실한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오후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시간까지 있은 자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손에 이름 한 데나리온을 주시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감격을요, 이 1시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는 이들에게 이름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절실함과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신다는 이 소망, 이 절실함과 소망이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간절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이러면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안산제일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고은 목사님이요, 이 설교 중에 한 이 예와 간증이 있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2딸을 둔 여자 집사님인데, 결혼해가지고 딸들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막 그러니까요, 이 시댁에서 이제 그냥 좀 이제 이혼을 해라 막 그러는 겁니다.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그걸 요구를 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는요, 그 시댁에서 쫓겨나고, 근데 두 딸을 내가 키우겠다라는 그거는 가지고 이 친정으로 온 겁니다. 그 2딸을 데리고 이러면 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피아노가 전공을 해서 그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온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했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다 망한 겁니다. 보증금까지 다 날려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데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도 BMW를 탈 것입니다. 이 BMW, 그 BMW가 아니고요, 다르게 살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혼 안 한 이유는 남편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2딸에게 이혼한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절함이요, 이 절실함이요. 여기서 이 BMW라는 것은 차상표가 아니고요, 이 안산제일교회가 이 교회를 새롭게 크게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BMW 타고 다니십시오. B가 뭡니까? 버스. M이 뭡니까? 메트로, 지하철. W가 뭡니까? 워킹.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오라고. 그게 BMW 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걸어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절실함, 절박함이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후에요, 남편이 찾아와서 2딸을 품에 안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회복이 되어가지고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절실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5시인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1시간 세월은요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1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절망감이요, 절실함이요. 여러분 그를 여러분 기다리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E.M. 바운즈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야 될 때 너무나 기도를 포기해버리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야 될 때는요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조금 기도하다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절실함이 있을 주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사생 결단으로 기도할 때, 이러면 그럴 때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 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된다는 애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게 한 건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인내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이요. 여러분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아도, 아니 1분밖에 남지 않아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1분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1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요. 그 1분 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할 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결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건 아닙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인내하고 지킬 때 분명히 나를 불러줄 사람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 나는 반드시 내가 돌아갈 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는 집에 갈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는 건 아닙니까? 이 소망이 결국요 그가 여러분 집에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신 이유가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룰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나의 이 알미요, 이 알면요 머릿속의 알미 아니라 야다 경험을 통해서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장에 새겨진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결말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까? 인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게 뭡니까? 좀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70% 80%가 아닙니다. 100%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100%로 이루라라는 겁니다. 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그게 온전히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인내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요? 내가 작정한 만큼만 인내하십니까? 인내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인내는 여기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인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바꾸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오늘 또 이겨낼 새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1시간 아니 1분 1초가 남더라도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시간 남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결말을 다 눈으로 보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앞에 감사드리는 그날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고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지를 믿고 하나님 기다리는 인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그 5시 1시간 남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 포도원 품꾼으로 오게 하시고 그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셔서 그 손에 가지고 갈 것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예, 주님 믿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 내가 함께하. 예, 주님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 것이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 주님의 인자,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예수님 믿습니다. 어둠 속에 그음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내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일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하여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억하느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회복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